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두 가지를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그 문제 이전에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40절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내가 진짜 복음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여호와께 들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더라도 완전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이 자면은 적들에게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는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헬라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늘 상충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계속 부딪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자꾸 이야기하죠. 그럼 반면에 또 헬라인들은 방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로마 문화다 보니까는 이 당시에 파티 문화가 성행했고, 그러면서 음란이 아주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서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복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음란의 그런 문제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4장에 세욕을 버리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종말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두고 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답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이죠.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사상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으로 영화며 또 드라마며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문화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완전 나중심이 내가 신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상을 으로부터 이게 시작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6장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이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네피림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접신의 상태에 들어가서 뭔가 다른 힘, 내 안에 잠재력이라 하지만 착각하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아니라 다른 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인간의 뇌를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또 측정을 하겠습니까만은 3%, 10%밖에 못 썼다. 그 퍼센티지도 사실 정확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 한계를 뛰어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찾아간 것이 종교고 우상숭배고 그리고 네피림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생각을 하고 또 뭔가 다른 힘을 얻겠다고 명상을 하는데 그게 다른 영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부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데 불구하고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함이 있지.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현실이고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빛을 비추는, 여기에 정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두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자다가 무방비로 있다가 도둑에게 당하는 거죠. 그런데 깨어서 지키고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도 보이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를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을 세우셨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의 기간은 영적 전쟁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싸움도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왜냐?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종을 주고, 그러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계속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바울조차도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냐? 영화의 단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를 걷는 이유가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 먼저는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주님의 재림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그러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이라, 예배하자, 기다리자. 그게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하고 모여서 깨어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어느 현장에 있어야 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어야 돼.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여기 모여라. 1992년도 10월 28일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저는 어디 있었냐? 설악산에 있었거든요. 수학여행 갔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그날 다미성교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신반의하면서, 야, 그래도 난 설악산 대청봉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다미성교 사람들 다 모여서 집 팔고 다 팔고 다 헌금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실 정확한 이때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이 문제 속에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서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답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 오해하고 있냐? 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가 재림 때 반짝하고 짜잔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셨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가 원래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요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고 우리의 심판주로 서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하심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육신 부활체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는 가셨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 가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되 그 주님이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종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종말이죠.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 그리고 종말은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국가로 친다면은 그 국가가 또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조선, 또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왔죠. 그렇게 한 나라가 또 바뀌는 그런 시대의 종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이렇게 시대의 종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변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죠.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이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는 파수꾼으로서 딱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정말 기도로 이 현장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망대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여정입니다. 우리는 여정이라는 건 뭐냐?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 미국 갔다가 차에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돈하며 다 틀려버렸어요. 컴퓨터도 잃어버리고 막막하대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여권이 있고 비행기표가 있기 때문에 집에만 가면 되거든요. 집에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입니다. 이미 우리의 여정의 끝은 승리라는 게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여정을 가는 중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정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이정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것이죠. 이것을 딱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파수꾼의 바톤을 놓치면 안 되죠. 건물을 교대를 하잖아요. 군대 가면은 불침번을 서거나 보초를 서면은 교대를 합니다. 교대할 때는 꼭 반드시 전달사항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이상한 게 계속 보이는데 잘 감시해라. 그 전에 근무했던 것을 잘 전달해야 되죠. 그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옛날에 파발리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달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려가서 이것을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걸 들고 가죠. 근데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손에 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파수꾼의 바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학교를,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파수꾼이 딱 들고 있어야 될 바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파수꾼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능력,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 62장 6절에 종일 종야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죠. 24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힘이 파수꾼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4시,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24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25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죠. 무슨 사명입니까? 먼저는요,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으로서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파서 맨날 골골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킵니까? 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정말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직자가 그 문제를 대해서 확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파수꾼을 딱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나를 지켜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와 그 시대와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밤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밤에 속한 자들은 어떠냐? 자야 돼요. 취해요. 근데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그랬죠. 왜?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6절 12절, 종일 종야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24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깨어 있을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손 놓고 삶을 포기하고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그 일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면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삶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표가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그때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냐?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 중에 영적 전쟁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정말 전도자로 오늘도 이 한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진짜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 죄인들을 일깨우고 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그러한 참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